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조명하여 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설교가 한 편의 설교였는데요. 좀 길기도 하고 너무 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해야 식사도 끊어지면은 나중에는 먹고 싶지 않죠. 더 맛있는 것이 뒤에 나와도 그것처럼 한 번에 설교를 다 해야 논리나 내용 정립에 더 장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요한과 광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한과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모두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면 좀 지성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사도하고 좀 다른 요한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 이름만 똑같고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 저쪽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 요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 하면은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여러분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나온 사람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 식성이 좀 특이하고 복장도 좀 특이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 식성도 특이하고 복장도 특이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 하면은 좀 우스꽝스럽다 정도의 인물 정도로만 우리는 보통 인식되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에게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이 요한의 포지션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 좀 덜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한의 위치, 요한의 중요성하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또 조금 다른 각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데요.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한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굳이 요한이 필요했을까?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다니고 그냥 조금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지 예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와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요한이 필요했을까? 요한이 딱히 예수님 막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기적 몇 개 일으켜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몇 개 해버리고 병도 조금 몇 명 해버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고 주목을 받았을 텐데 굳이 요한이 필요했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좀 했어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서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선지자들 중에 요한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정체성,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코드, 메시아 코드의 필수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없이 예수가 바로 등장을 했다면은 그분은 그 시작부터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혹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감동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 감성을 자극해서 막 웃음이 온다고 막 웃긴다든가 아니면 막 슬퍼서 눈물이 난다거나 그것이 설교나 성경의 목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드라마 한 편 보고 우는 게 낫지. 성경의 목적 혹은 그 설교의 목적은 우리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출력되어지는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 하니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 1장, 2장, 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앞부분은 상당히 지성적인 부분입니다. 지성적인 삶을 선포하는 기록이 대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들을 때에 막 감성을 바란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골격이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인테리어도 저 건물은 참 감성적이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이 있다, 세련되다, 도시적이다, 현대적이다, 그런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건물이 튼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동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삶을 전해주고 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마태복음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또한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특히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이 있다면은 요한은 꼭 필요한 인물인가? 우리가 방금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이래서 핵심적인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성경을 속독으로 읽을 필요도 있고 속독으로 읽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속독으로 저도 신학 공부할 때는 빨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1배속, 2배속 하면은 들을만 해요. 근데 처음부터 3배속 하면은요, 하나님의 대처천천히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점점 속도를 올리다 보면은 3배속, 4배속 그렇게 들어도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속독으로 읽었을 때는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은 정독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읽으면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쳤다. 무엇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 말을 광야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요한의 외침은 쉽게 말하면은 전도입니다. 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구약의 그 땅의 나라를 다시 고치고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진다. 즉 AS,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연장선상에 있을지라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김밥 천국도 있더라고요. 너무 익숙한 단어가 천국이다 보니까 그렇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나라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이것은 전도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가나안 땅의 나라에 속하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이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새롭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는데 광야에서 했냐,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람 붐비는 지하철에서 띠를 두르고 하든지, 지하철 입구에서 하든지, 사람이 붐비는 역전에서 하든지, 도심 한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사람이 붐비는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빈들에서, 왜 광야에서 전도를 했냐, 그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뭐만 들립니까? 자기가 외친 메아리 소리만 들립니다. 지금 요한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전도를 합니다.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이 본문이 세례 요한이 산에서 야호 메아리 울리듯이 허공에다가 공허한 빈들 광야에서 전도하며 외쳤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면 여기에는 분명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요한이 광야에 섰다고 말할까요?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의문점 투성이죠. 메뚜기와 석청, 쉽게 말하면 벌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벌꿀을 먹은 이유가 사역자들은 가난하고 청빈해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또 보양식을 먹었다고 하던데, 이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주의 백성들은 지경이 넓어지고 창고가 가득 차서 넘치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의인들을 부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자는 가난하고 청빈해야 되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것일까요? 여러분, 벌은 섭씨 45도가 넘어가면은 살지 않습니다. 죽는단 말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는 벌이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여리고에 갔을 때, 지금 저 메뚜기는 제가 찍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나라 메뚜기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그래도 저 메뚜기는 국적이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몇 마리를 봤냐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랍니다.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메뚜기 2마리 봤습니다. 쟤랑 제 바로 옆에 있는 애, 개 2마리 보고요, 하루 종일 메뚜기 1마리, 제가 그 다음 다른 메뚜기 1마리 못 봤습니다. 벌은 45도 이상이 되면은 살지 않는다는데,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에 온도를 재보니까 48도, 49도 온도가 그랬어요. 거기는 벌이 살지 않습니다. 어디서 꿀을 나서 먹겠습니까? 메뚜기 하루 종일, 제가 유대 광야, 요한이 말한 이 광야 말입니다.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메뚜기 2마리 봤는데, 끼니가 될 정도로 메뚜기를 잡아먹으려면요, 이건 뭐 사역이고 뭐고 간에 메뚜기 잡아서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뭔 사역을 합니까? 좀 말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냐, 아니면 다른 것을 먹었냐, 아니면 그것을 먹었다는 다른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올바로 해석을 해야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을 바로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의 기사를 볼 때에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팩트에 너무 민감합니다. 오늘날의 방식과 우리들의 시각을 보는데 익숙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에 쓰여진 성경의 글들에서 정작 말하고 있는 주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직접 광야를 가보았고 또 고고학적인 근거로 볼 때에 성경과 비교해 보건대 요한이 먹은 것은 메뚜기와 벌꿀이 아닐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데서 혹시 말씀을 듣다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틀렸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씀에는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연구한 거니까 다른 분한테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막 목사님 틀렸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대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 따로 저를 불러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설교를 했는데 자네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은 나는 뭐가 되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가 석청이 아닌데 제가 공부한 것을 제 스스로를 속이고 메뚜기가 석청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오늘날이야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서 유대 광야가 이렇게 메마른 곳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안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도 광야는 메마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보았지만 그곳은 성경 시대에도 메마른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누구 해석이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 막 따지거나 그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저한테 설교 들을 때는 그냥 이 설교 해석에 아멘 하시고, 그래도 저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또 다른 분한테 설교 들을 때는 또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문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섰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요한의 선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먹었다는 그 무언가,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외모를 통해서 그가 모든 유대인이 알아차릴 만한 특정한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요한이 지목한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 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광야에 섰을까요? 오늘은 요한과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은 이 비나 물이 없고 척박하며 사람이 살지 않고 정갈이나 뱀이 사는,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사는 곳이라 그렇게 보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사용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헬라 로마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광야는 그런 곳이라 그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광야는 마귀가 사는 곳인데 헬라어에서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선 것입니까? 마귀가 사는 곳에 섰네. 예수님 시험 받을 때는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마귀가 사는 곳으로 마귀한테 인도했네. 그렇게 해석이 돼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광야로 이해를 해버리고 넘어갑니다.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해석은 하염없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이 글을 쓴 사람들, 글쓴이들은 철저한 히브리인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반드시 먼저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글을 썼다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도
그 의미는 영어 사전이 아니라 한국 문화 사회의 뉘앙스로 이해를 해야 매운탕이 어떠다? 시원하다. 그 말 뜻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선찌개, 생선탕 차갑게 냉장고에서 막 꺼내면은 비린내 납니다. 저 같은 그 사람은 비린내 나면 잘 못 먹어요. 매운탕 시원하다? so cool. 번역을 했더니 이해가 안 된다. 왜 사랑하는 장모님이 사위한테 차갑게 식은 비린내 나는 매운탕을 줬을까? 그러면서 맛있다? 이거는 번역이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 뜻에서 우리 아이가 물어봐요. 왜 된장찌개에다가 오랜만에 고추장을 조금 넣었더니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은유리가 그랬던가 4번이 그랬던가 왜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더라도 이 글을 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광야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마귀가 사는 광야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그들에게도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란 불가능한 그러한 곳일지라도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한 민족이 40년을 살았던 광야입니다. 밀 한 톨, 쌀 한 톨 나지 않고 농사할 수 없었던 곳.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광야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40년 동안 물을 주시면서 한 민족이 가축들이 목마르지 않게 마시우게 한 곳이 그들이 기억하는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뜨거운 태양을 날마다 가리워준 곳입니다.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40년을 입히셨다 그 말입니다. 40년 동안 보호하심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를 그 한 민족이 40년이나 살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광야이라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광야라는 단어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광야는 전혀 다른 곳이 기억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마귀를 만나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광야,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이고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했던 곳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추억을 합니다.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이것이 성경의 언어라 그 말입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미롤 여행을, 즉 신혼여행을 떠났던 기간이라 그렇게 광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야라는 단어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광야를 찾기도 합니다. 시편 55편을 보면은 비둘기 날개가, 여기서도 비둘기 날개가 나와요. 독수리 날개면 더 잘 날아갈 텐데 독수리가 나올 때랑 또 비둘기, 또 참새가 나올 때랑 또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비둘기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 비둘기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 편히 쉬겠다. 어디서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광야로 날아가서 쉬겠다. 그곳이 뭐라고요? 그곳이 안식처다. 그곳이 내가 피할 만한 안식처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로 날아간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디로 피한다고요? 광야로 피하겠다. 엥게디 골짜기,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쉬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광야로 가서 쉰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노래는 그렇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들이 말하는 쉴 만한 곳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쉴만한 곳,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편히 쉴만한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광야에 섰다,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어떠한 사역을 할 때에 선지자로서 하는 일의 인증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가 광야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설령 그가 지금 광야에 있지 않더라도 광야의 선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바울도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갔다. 광야에서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신 곳, 그곳이 어디죠? 벳세다 들녘입니다. 벳세다 들녘은 갈릴리 호수 북쪽 호수 근처에 있는데요. 그쪽은 헐몬산에서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비가 종종 내리는 지역입니다. 1년에 1000mm에서 2000mm 정도 비가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비옥합니다. 또 예수님이 저주한 땅이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왜 고라신을 저주했냐면 그들은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 제사를 드릴 때에 밀보다 보리가 빨리,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이스라엘 땅, 우리나라는 그런지, 우리나라는 보리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땅의 보리는 밀보다 조금 더 빨리 익어요. 그래서 주식은 밀이지만은 조금 더 빨리 익는 보리를 가지고 초실절 제물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 보리가 가장 빨리 익느냐? 고라신 땅에 있는 보리가 가장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물로 고라신에 있는 보리를 보통 드렸대요. 이것이 고고학적인 자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고라신하고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들녘입니다. 상당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 벳세다 들녘 오병이어를 빈들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에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은 빈들, 광야, 메마른 광야가 아닙니다. 상당히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언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을 광야에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마태, 실제로 그가 광야에 살았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고, 즉 그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선포는 누구의 선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그가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이 선지자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광야에 선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 뜻을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이웃나라 강대국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위로자가 올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날이 그때에 올 것이라, 온 세상이 평탄케 될 것이라, 이러한 예언을 외치는, 이것을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그 메시아에 대한 소리를 외치는 자를 고대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는 말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요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임금이 행차할 때 어떻게 행차했죠? 내가 임금이다 하고 배 딱 내고 뒷짐지고 그렇게 행차했습니까? 빨간 옷 입고? 그러지 않죠. 임금이 다이렉트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러가라. 임금 행차하신다. 왜 이 말 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오면은 임금이 좀 더 멋있게 보이니까, 카리스마 있어 보이니까 그 말 하고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용안이라고 해요. 천민이 임금의 얼굴을 바로 봤다간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목을 댕강 쳐버려요. 그래서 혹여라도 은연중에 임금의 얼굴 용안을 직접 뵈고 부지중에 그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임금이 아닌 임금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 물러가라, 임금이 오신다.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해라, 임금이 오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물러가라, 임금 행차하신다, 이 말도 없이 누가 빨간 옷 입고 뒷짐지고 배뚱대고 내가 임금이다 그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작거려서 저가 오늘 또 돌아가지고 저러고 있네. 임금으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되 다이렉트로 바로 오지 않고 메시아보다 먼저 올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자 없이 오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먼저 온다는 사람 없이 그냥 다이렉트 온 사람이 별스러운 기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마술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마술사들이 잘하나 봐요. 요술사인가 마술사인가 마법사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 그 카드 변하게 하는 거랑 막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마술들을 하던가요? 요즘 마술사들이요, 닫힌 문을 통과합니다. 그 맛을 본 적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마술 아닙니까? 물을 변해서 오렌지 주스로 물이 변하여 오렌지 주스가 되게 하더라고요. 요즘 마술 그런 것을 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 마술이 눈속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 마귀는 뭐든지 그 사람이 마귀란 말이 아니라 마귀들 다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인 중에 그런 마술이 있으면 혹시 우리 뛰어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 마귀라더라. 이런 오해를 하도 마귀 아닙니다. 예. 저것이 눈속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란 말이 아니라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유독 마술사들이 예수님 흉내를 많이 낸다, 그 말은 무리를 걸어다니고 닫힌 문으로 통과하고 물이 변해서 막 주스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눈속임, 저거 눈속임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눈속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별스런 능력자가, 별스런 마법사가 진짜로 그것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 사람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메시아 코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해야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것이 없이 다이렉트로 와서 별스러운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렸다 죽었다 10번을 해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오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 그 뒤에 오는 자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한이 맞냐 아니냐, 그것부터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예언에 먼저 온 자, 그 예언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맞냐 아니냐가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대체 네가 맞냐,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보셨습니까? 네가 바로 그냐 라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다, 이제 알아봤냐? 요한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요한복음 그렇게 그 이유를 알려면요, 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더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요, 이 요한이 맞냐 틀리냐가 분명해져야
누가 분명해진다? 그 뒤에 오시는 그가 예비했던 그분이 바로 확실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중요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 코드에 필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 사람들은 메시아 코드를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는 그 소리의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마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왜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마태가 얼마나 성경 교육, 메시아 교육, 구약 성경 교육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아 코드 중에 하나인 광야의 선자, 먼저 온다던 그 예언의 소리, 그것을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외치는 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먼저 오는 소림이 확인되고 난 후에는 그 뒤에 오시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근거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라도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마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계속해서 1장, 2장, 3장에 와서까지도 예수가 너무나도 분명한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가고 있다.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라는 퍼즐이 맞춰집니다. 어디에 나온 예언입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라. 다음 주, 그 다음 주니까 잊어버리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엘리야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합니까? 나 엘리야 아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예. 그 다음 시간에는요. 요한이 말하는 세례라는 퍼즐까지 맞춰집니다. 우리는 자칫 속독으로 빨리 바삐 읽어 넘어가 버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제 겨우 1장, 2장, 3장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심장이 떨려가지고 마태복음 1장, 2장, 3장도 그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도 채에 넘어가지 못하고 깜짝 놀라서 덮어버리고 책을 던져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3장까지 감당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지목했던 이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 유대인들은요 1장, 2장, 3장 심장이 떨려서 감당하기 힘든 말씀드립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운 메시아 코드, 메시아 증거들 투성이라 억지가 아니고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마태는 그 증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특히 이 마태복음은요, 그 복음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날에도 다른 선교사들이 막 뛰들르고 예수 찬양 그걸 안 합니다. 그렇게도 못하고요. 그냥 예루살렘 길거리 테이블 위에다가 말도 없이 조용히 뭐만 옮겨놔요? 마태복음 히브리 번역본만 그냥 책상에다 올려놔요. 그럼 유대인들이 저기 머대하고 홍보 잡진가 하고 그냥 주머니 하나 넣고 가요. 마태복음 다른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책입니다. 그냥. 그래서 집에 가서 딱 열어봐요. 열었는데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이고 깜짝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쯤 돼서 그 다음 구절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2번 놀라서 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두려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에서 금지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들도 재림하시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외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을 외치려면, 영생의 생명을 외치려면 우리들도 역시 광야의 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광야의 선자가 되어야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외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선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물과 피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로 씻음과 제물로 대신하는 피 흘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물과 피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을 보니까 예수는 그와 같이 물과 피로 오셨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과 우리를 대신하는 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한없이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우리는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광야의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건강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 듣기에 열심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했겠습니까?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광야에 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교회 위에 한량없이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들도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주님이 오신다?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이제 곧 오실 것이라, 그분이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다. 우리도 외치는 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에 서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에 더 충만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셨고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며 우리 주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요단강 이편 저편에서 모여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였다는 이 기쁜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선지 사역을 맡기셨고 위임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으며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이것을 능히 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선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이것을 쳐서 외칠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